새해 첫 예배인데 너무 많이 어수선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발전해 가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고 내일 조금 더 잘하고, 예, 그렇게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우리 이제 2026년도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본문을 전도서를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헛되고 헛되다 하면 또 여러분이 첫날부터 김 빠진다 그럴까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우리 실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새 일을 행하셔도 그 일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게 우리는 늘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만히 좀 내려놓고 사실적으로 올 한 해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해나가시는 그 은혜를 차곡차곡 받아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지금까지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다.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작이 그랬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그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엄청났는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왕들이, 많은 지식 있는 자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듣고자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가? 우리 인생은 좀 어떤가? 나는 지금 헛되지 않은 뭔가 알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실속 있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가, 얻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다고 하는 그 세계를 그거를 지금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좀 우리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해는 떴다가 지고 바람도 여기서 불다가 저쪽으로 돌아서 다시 가고 강물은 흘러서 물은 다 흘러서 그렇게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도 바다가 넘치지는 않고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고 불어가고 그렇게 다 가는데 인생도 한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그 후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도 않더라.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다음 세대가 나를 기억하겠냐? 다 잊어버린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남을 것인가?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일정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해놨거든요. 쭉 가다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가보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아지면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가 지혜도 많고 지식이 많았던 솔로몬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전도서를 쓴 때가 솔로몬이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모든 것이 나 아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번뇌하고 근심을 더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이게 이름이 높아지고 너무 하는 일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너무 많고 이 아는 것에 취해가지고 막 그거를 막 더 하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주인이 되버렸죠.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헤아리고 모든 걸 하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는 것만큼 더 근심도 많고 더 번뇌도 많고 짐이 많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식을 어디에서 얻어가야 되고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지식도 모든 만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가장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학문을 공부한다, 다른 뭐를 공부한다, 이게 사실은 풀리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모든 것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 되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도, 하나님의 성품도, 능력도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눈으로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만물들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 가자. 자연을 보는데 하나님의 따스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속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이 전도서 안에서 29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근데 우리 요즘 보면요. 눈 뜨고 나면 새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맨날 바뀌잖아요. 뭔 말일까? 문명은 바뀌어요. 새로운 것이 자꾸 문명은 바뀌는데 뭐는 바뀌지 않느냐? 인간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은 아담 때 했던 생각이나 다윗 때 했던 생각이나 지금 시대에 하는 생각이나 생각은 다 똑같아요. 다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다 허망하여져서 어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계속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있다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이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은 좀 객관적인 생각이 있고 어떤 것들은 보면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나만 그 생각을 가지는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이 생각을 마음대로 끊고 맺고 바꾸고 다 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뇌가 많고 부담이 많고 짐이 많아요. 우리가 이게 안 좋은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알기 때문에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 그 생각을.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속시키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굴복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생각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배경들 속에서 오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늘에 구름이 떴다가 구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생각이 구름처럼 떠올라요. 생각이 왔다가 흘러가고 또 생각이 왔다가 흘러가고 생각이 와서 머물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생각이 그냥 조그마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엄청나게 큰 생각이 들어와서 이 생각 하나가 한 시대를 움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어떤 생각 오래 머물고. 그런데 그 생각이 다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래서 이 생각이 다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길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해지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땅에는. 왜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의 핏줄로 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다. 우리 육이 태어나는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와서 태어나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 속에서 인간의 모든 것이 나와요. 생각도 마음도 지혜도 지식도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뭔가 좀 해냈다. 아, 이거는 좀 새로운 거야. 이거는 뭐 진짜 대박이야. 그러는데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살리는 거냐? 그것이 정말 우리 인류를 살리는 거냐? 조금 더 혜택은 줄 수 있죠. 우리 문명이 계속 발달해 온 게 뭐 때문에 발달해 왔습니까? 인간이 계속 허무해요. 채워지질 않아요. 뭐든지 만족이 안 돼, 인간은. 그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을 채워보려고. 이거를 또 채워보려고 계속 개발하고 발달시키고 해서 문명이 발달해 온 거죠. 근데 문명이 계속 발달해 오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편리해지긴 했어요. 편리해졌어. 그죠? 뭐 2시간, 3시간, 10시간 걸어가야 될 것을 슉 가고.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거 어제 실제로 봤어요. TV에서. 뭐라 그러죠? 플라잉 보드. 봤어요? 군인들이 그 전방에서 플라잉 보드를 타고 슉슉 날아다니면서 이걸 다 봐요.
지뢰를 밟을 위험이 없이. 그런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뭔? 필요에 따라서. 그 우리 인간은 보면 평생을 사는데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필요한 거, 그거를 계속 충족시키면서 그 충족되는 거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과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이 아닌 그 모든 책들은, 그 모든 다 경전들 종교마다 있죠. 그 모든 종교들은 경전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건가?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그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현상 속에서 나온 지식이고, 그죠? 거기서 나온 이론이고, 거기서 나온 철학이지. 성경만 뭐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만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그럼 왜 떠났는데요? 어떻게 떠났는데요?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 하나님 떠나있다라는 거하고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나요? 전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함께한다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요. 함께 하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 상태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상태를 알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안 했을 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근데 왜 떠났느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요. 이거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사고도 우리의 의식도 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이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그죠? 모든 걸 베풀고 포용하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사라진다. 그때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 말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내가 주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길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선악과 사건.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어 버렸다. 인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리 그 상태를 다 알잖아요. 그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수치를 느끼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고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쭉 나와 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쭉 기록한 게 뭐를 기록했느냐 하면 인간이 낳았어요.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것만 기록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생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막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막 위대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막 뭐 업적, 뭐 인간의 영광, 뭐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인생 안에 막 어떤 분은 자서전을 막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막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태어났다, 몇 년 살았다, 죽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생. 그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계산해 줄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딱 떠나자마자 그때 바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니를 꼬여서 범죄케 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여자의 몸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고 이제 우리를 뭐 잘 살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 거역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멸망으로 가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문제를 끝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게 이게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라지는 그 삶, 거기서 일어나는 일, 그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없는 이 세계가 뭐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100년을 살고 지금은 120세라고 그러는데요. 120년을 살아도 그거 없는 인생은 뭐라고 그럽니까?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그 평생을 살아도 사실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자꾸 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명은 발달하는데 이 생각은 새 것이 없어요. 이 생각은 항상 생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새해가 되면 우리 반주자가 미국 가 있는데 거기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봤더라고요. 보냈어요. 산에 딱 찍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안 드렸잖아요.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는 항상 새해가 딱 시작되면 그때에 결단을 하잖아. 올 한 해는 내가 새롭게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야지. 딱 한단 말이에요. 끝날 때 되면 그 기억도 안 나요. 그때 결단했던 게 기억도 안 나요. 그 기억이 난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해낼 수 있는가? 결단한다는 것도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을 뿐더러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냐? 노력하는 건 좋은 거예요. 어디에서 노력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죠? 무슨 노력을 하느냐 중요한 거죠. 우린 이것을 지금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기자는 하늘 아래에서 새 것은 없다. 해 아래서 새 건 없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서는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속에서는 새 것이 없었어요. 그죠? 매일 똑같아요. 똑같이 일어나는 생각이 전부 다 뭡니까? 나를 위한 생각이죠. 내 이기적인 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고, 그죠? 내가 더 영광스러워져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멋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남도 도와주고, 그런 거죠. 결국 우리 근본을 파고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생각을 해내도 이전부터 다 했던 생각. 제가 복음을 좀 사실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진짜 막 이걸 깨달았다 이랬어요. 근데 몇 천 년 전의 책을 보니까 이미 그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기록해놓고 그분들은 다 그 안에 살았고 다 해놨던 것들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알았는데 막 나 혼자 아는 것처럼 팔딱팔딱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맨날 그래요, 수준이요. 자,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이 지혜와 이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했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우리는 조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합니까? 조금 수준 높은 쪽으로 가잖아, 그죠? 우리가 심리학의 상담학에서 보면 그래요. 되게 생물학적인 부분, 이 부분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부분, 이 관계, 이런 부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으로 가요. 세상에는 여기까지만 건드려줘요. 윤리적인 부분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 부분도 못 건드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건드려져요. 이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삶이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와질 수 없는 세계.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영적인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영향을 다 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를 모르면 몸뚱이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내 생각이나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육신 속에 갇혀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사고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변화가 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지혜와 지식을 쫓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보니까 그게 사실은 뭐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게 결국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할수록 나는 번뇌도 많고 고민도 많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지더라. 우리 인생이 왜 자꾸 그렇게 힘이 듭니까? 고단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피곤하다. 피곤하다. 요즘 현대인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너무 피곤해. 너무 고달파. 그 피곤하고 고달픈 것이 물론 일을 많이 해서 육신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생각이 자꾸 이 속에서 돌아가면은, 그죠? 그러면 고달파져. 피곤하고. 그럼 이게 이제 끝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전성에 맞다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랬다는데 근데 넣고 싶어져요.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잘 멘토링해요. 그렇다고 해도 같은 세계예요. 그거 못 벗어나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면 뭐요? 계속 하나님과 대치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이거 격돌이요, 대치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내가 너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목표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돼요.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요, 정말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어요. 평강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다른 어디에도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줬는데, 그죠? 율법을 줬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안식일은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 날 하루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하려고 육신으로 그걸로 아둥바둥 하는데 그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내가 지켜내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보다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있었죠. 유대인들 대학살을 하는데 유대인들만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아세요? 이게 정확한 지식인지 제가 봤던 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구별했대요. 그래서 할례한 그거는 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그때 다 학살을 해버렸죠. 이게 우리가 뭐를 자꾸 육신적인 걸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림자를 가지고 실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표면적인 걸 가지고 이면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해야지, 그죠? 성경 읽어야 되고, 예배 와야 되고, 그죠? 뭐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묶어 넣어버리면, 하는 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면 실상은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금 그런 그 인생의 그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거기로 본문으로 하는 거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이전에 내가 잘했던 거,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상처받은 거, 어떤 거, 이런 거 자꾸 기억하고 거기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 옛날에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요 말씀 하시기 전에 뭘 얘기했냐면요. 너희를 바벨론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 얘기를. 애굽과 바벨론은 다르죠. 애굽에서는 그들이
종로를 타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로 이제 비유를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딴짓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배불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너들 이러다가 전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단 말이에요. 70년. 그죠? 포로로 보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포로로 갔다면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다 포로가 돼 있어. 어디에 포로가 돼 있어요? 종교생활 하는데 포로가 돼 있어요. 아예 뭐 바깥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일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고 거기 포로가 돼가지고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장수만 넘겨 일독을 해야 되니까 막 거기 포로가 돼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루 빠지면 안 돼. 거기 포로가 돼가지고 우예든동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사는 건 지멋대로 살고. 다 포로가 돼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해방시켜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참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완전 자유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꼭 맞고 저거는 꼭 틀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게 없는데 자유한데 그런데 가장 온전해. 이게 진리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포로에서 건져낸 자들이에요.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그 사막에는 바람이 부니까 한 번 바람이 불면 오늘은 여기에 모래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린다 그러시죠. 전혀 길을 못 찾는다고 그러죠.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종교생활 하다 보면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예배만 안 빠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헌신하면 또 뭐 헌금만 많이 하면 되겠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 대해서 길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저렇게 가는 게 맞나? 이래야 저래야 되나? 그래서 많이는 아는데 번뇌가 더 많아졌어요. 알수록 더 근심이 많아져요. 길이 없어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시온의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면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살아도 헛되고 헛된데 그 흙으로 우리는 다 흙이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가는데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언제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지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나를 끌어가신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길을 나시는 거죠. 길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아니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막에 강물이 있어야, 그죠? 강물이 있어야 거기에 물이 있어야 살죠. 물이 있어야 나무도 살고 고기도 살고 사람도 살고 다 살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배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요?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을 마셔야 해갈도 되고 물을 마셔야 건강도 되고 그죠? 물을 마셔야 모든 게 다 돌아가죠. 그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는 없었던 것. 포로로 살고 길도 없고 강물도 없고 그죠? 그래서 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간조하죠. 바삭바삭 거려요. 그 안에 물기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건들려도 뭐야? 팩팩 트거든요.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삐지고 뭐 중내 사내 그러고 그죠? 헤어지자 만나자 그러고 막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을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요? 옛 것에 잡혀 있는 거죠. 그죠? 옛 것으로 살고. 그 세계는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계. 아무리 뭘 해도 새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뭐요? 결국은 죽는 거죠. 결국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새 일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아니 믿는 자 다 죽었는데 뭘 안 죽었다 그러면 이 흙은 흙으로 가요. 흙은 흙으로 가는데 나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누려보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모른다 그래서 그 세계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하버드 박사학위를 100개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지. 그 지식이 다 뭐예요? 다 헛것이에요. 하나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의존해서,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번민하고 내가 짐을 지고 그죠? 근심하고 아무리 해도 나는 첫날을 번뇌해도 그 번뇌 안에 있지 깨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깨고 나와도 또 다른 번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면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가지고 주신 달란트가 있고 성품이 있고 역량이 있고 다 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역량이 발휘가 되고 그것이 다 이게 끄집어내져서 계속 발전이 돼져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요,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획기적인 어떤 그런 업적을 남겼던 그 사람들은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의 손에 그 기준에서 쓰여졌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다. 근데 그리스도의 수준은 세상의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거는 다른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진다면 한 해가 마지막 또 12월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또 다른 우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도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거를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표징을 주셨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하고는 또 다른 책이에요. 인간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것은 세상과 비교 안 되는 다른 차원의 일들, 다른 세계의 일들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뭐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인류에게 혜택이 되는. 아까 전도서에서 얘기하죠. 내가 그걸 수고하고 다 하는 게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다 내조차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여지는 그 일들은 다 뭐요?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진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남을 돕고 싶고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진실이 되게, 가장 인간답게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 창조주가 바라는, 창조주가 기대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진짜 이 생명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그 세계 속에 흙으로 갈 것들 밖에 남는 게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보게 하셔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